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John chapter 14 verse 16 to 18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성령 강림이 주시는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작별 인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두고 전쟁터로 떠나는 아버지처럼 자녀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또 너희 중에 나를 넘기리라,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로 믿고 섬겼는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약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누가 온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실 때가 지금 가까이 오게 되자 어떻게든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성령 강림이 주시는 영적 의미, 이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듣고 삼위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라고 알고도 있고, 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성령이 과연 정말 어떤 의미가 있고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 첫 번째,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이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분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대속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나셨지만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언젠가 다 내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염세주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의 이치입니다. 저도 뭐 미국에 홀로 왔지만 결혼해요. 짝을 만나 살면서 자식도 낳고 또 가족을 이루어 살다가 또 자녀들이 장성하면 결혼도 하게 되고 하나씩 떠나게 되고 결국 인생의 말년에는 혼자 됐다가 이 세상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뭐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참 마음이 속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홀로 외롭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아무도 곁에 있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그 죄책감도 생기고 해서 많이 이제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지나갔는데, 뭐 저희 어머니도 이 땅에 살면서 자식들하고 그 함께 기쁘게 살고 함께 바쁘게 살다가 또 때가 되니까 이 땅에서 이제 나이가 들고 자녀들은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다 독립해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홀로 이제 병상에서 외롭게 있으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고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떠나지만 성령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떠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만 인간은 한시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시공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은 역사하실 때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을 동시에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멸망도 순식간에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경험으로 그런 일이 임파서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면 모든 현상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번 코비드-19도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대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습게 보는 이 세상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전염병 하나 갖고도 전 세계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진리의 영이심을 의미합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성령님은요, 세상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부 개인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체질, 취향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뭐 같은 식구들이라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물을 볼 때 이 사람은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예 감각도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진정한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항상 옳고 바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영은,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평정합니다. 어떤 것이 이게 바른 가치 기준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립니다.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누가 얘기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동안에 세상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잘못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우리가 충고를 해도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고정관념들이 바뀌어집니까? 그런데요, 그 성격, 그 잘못된 기질, 이런 거 아무리 충고해도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그 영의 능력을 통해서 바꾸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장난 부분을 완전히 고쳐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야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읽혀집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본다 그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성경만 보면 바로 그냥 무슨 수면제 같이 그냥 스르르 잠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과 골수로 찔러 쪼개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고독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의 강림주일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이 과연 내 신앙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내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렇게 멀리는 못 가. 지금 현재 나는 예루살렘에 속해. 언제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약한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단단한 식물을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자가 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수를 세보대에 담으려면 새 영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육체의 단단한 마음들이 다 제거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가야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인생을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성령을 받은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받은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영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거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중요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다시 17절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은요, 성령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성령이 계시겠다고 예약을 해놓은 숙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 곁에서 그냥 떠나지 않고 있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속에 계신다는 것은 곁에 함께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떠납니다. 하니 I love you 이렇게 하다가도 마음에 수틀리면 떠납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내 팔이나 다리와 같은 신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내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이 밀접하게 거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고아처럼 삽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고민을 혼자 지고 있듯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고독과 외로움 등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때론 고독을 느낄 수 있어요. 또 허무하기도 하고요. 외로움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새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들 보고 예전에 그 잘 몰랐던 이 세상적인 노래들이 또 얼마나 또 잘 부르는지 열심히 듣고 있다가 그 아주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허무한 거예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거 듣고 그 노래를 듣고 얼마나 감성이 움직이는지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하게 되고요. 그 끝은 뭘까요?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다 내 곁을 떠납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고 아이들 말 잘하게 하고 그 잘하면서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나중에 되면요 다 떠나갑니다. 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 가사 내용을 보니까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곁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이제 이 세상 자기를 떠난 거 아니에요. 기껏 고생하고 황혼에 접어들어서 이제 좀 여유롭게 좀 이렇게 세상을 살려고 했는데 벌써 이미 우리는 다 나이가 황혼에 접어들고 나이가 들고 곧 헤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런 어찌 보면 좀 염세적이고 철학적인 얘기일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지배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 축복과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날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성령님과 접촉하는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아멘 아멘. 이 접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지금 탁 접속하면 여러분 그 인터넷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그 정보의 세계에 여러분 다 파도 타는 것 거기에 다 함몰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한번 연결되지 않아 보세요. 아마 어떤 사람은 손 떨 거야. 지금 무슨 우리 핸드폰이라도 막 뭐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들어가야지 지금 있지. 지금도 이렇게 성경 보고 이게 지금 30분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있지. 제가 한 1시간 넘어 2시간 하면 막 분명히 막 이 핸드폰 꺼내 가지고 뭘 해보고 막 이렇게 그 불안을 좀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 인터넷에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정보와의 여러분 접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속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접속이 이루어지시기를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가 성령이 말로만 듣는 성령이 아니라 과연 성령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주일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과 거하시는데 그것도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마음 안에 거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서 손색이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진리의 영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려주시며 너와 동행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세요.